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2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고, 같이 고린도전서 후서 우리 12장 30절부터 3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신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아멘. 지난 2023년 12월 20일에 그 소녀시대의 서연이라는 가수가 그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그 옆에다가 My brand new car, 이름 지어줄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정말로 자신이 새로 산 차의 이름을 이렇게 좀 지어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공모를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녀가 공개한 이 차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로 호가하는 M사의 외제차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SNS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가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주도나 동남아시아에 갔다 온 사진들, 또는 맛집 투어, 명문대 앞에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들, 근육질의 몸매와 날씬한 S라인은 그들의 관심사와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죠. 자랑을 하고 싶은데 너무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면 욕을 먹을까 봐 어떻게 하면 꾸안꾸처럼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제가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오늘 소품으로 좀 들고 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좀 들어보라고, 너무 가볍다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은 카메라가 예쁘거나 가벼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미러리스를 샀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어느 맛집에 갔는데 자기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맛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지인들이나 또는 아는 사람들한테 그 집 가니까 맛도 있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꼭 한번 먹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자랑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미담은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주기도 하죠.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컵 이제 축구 게임이 이제 끝이 났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국가대표의 모든 선수들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또한 호주전이었던가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얻은 그 페널티 기회를 자신이 찰 수도 있었는데 전담 키퍼 1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찰 수 있었지만 자기 대신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황희찬 그 축구 선수에게 양보한 것도 어떤 좋은 미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멋진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손흥민 선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어떤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랑에는 부작용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내 자랑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낙심할 수 있고, 내 자랑 때문에
평소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탐심이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것을 먹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진실한 모습이 아닌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자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가 보는 본문의 타이틀에 보면은 1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바울의 참된 자랑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신비한 체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설교의 소재는 바울의 참된 자랑과 바울의 신비한 체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성경 중간중간에 붙어있는 타이틀을 보는 것은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자랑이다라는 말은 참된 자랑과 그렇지 못한 자랑이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참된 자랑과 어리석은 자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자신은 낮추고 숨기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한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랑과 관련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추천서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들의 열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탄도 열심을 내기 때문에 열심은 그 자체보다 열심을 내는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한 열심이 아닌 자기 추구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화려한 언변, 말을 잘하는 것, 수려한 외모, 내가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멋진 몸, 그리고 많은 지식과 높은 연봉 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자랑을 육신의 일로 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자신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주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 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말한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혈통과 신분에 대한 자랑, 수고와 열심에 대한 자랑, 고통과 염려에 대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염려가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한번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내가 널 위해 금식을 하면서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니?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좀 내가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말로 우리가 들릴 수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이러한 고통과 염려 속에서도 내가 기도한다라는 내 자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을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널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실제로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자랑을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랑이 주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태신앙의 배경이나 또는 믿음의 가정, PK, MK, 교회 직분, 교회에 대한 열심, 교회를 위한 수고와 고통,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 자랑스럽다 할지라도 가급적 우리는 이러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연중에 내가 주님을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낸 순간 주님의 강함은 사라지기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강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자랑을 참지 말고 그러한 육신의 일, 세속적 자랑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부추기지 않도록 나를 한번 좀 드러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꼭 자랑을 해야 된다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이 좀 전에 언급했던 육신의 일들, 어떤 자신의 스펙들,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어떤 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약함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울은 사람들에 비해 도망친 것을 자랑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으로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포위되어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 총리의 손에서 벗어난 것 뿐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그것도 스스로 어떤 자신의 어떠한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었는데 교우들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약점이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핍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자신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도망친 것을 자랑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는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신비한 체험 속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바울이 뭐 이렇게 3층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비밀은 2절 후반절에 있죠.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끝이 나면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은 무지이고 어둠이며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 둘째가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아는 그런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허성구 전사님이 진학 가이드가 되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었고 생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좋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정보에만 고집했다면 아마 올해 대학이 아니라 군대에 가지 않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종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안다고 말하고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러한 자신의 무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그 사람을 자신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신비 체험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약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말을 하기를 자신은 그 약점 밖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무지, 자신의 알지 못함을 그는 자랑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신을 치셔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리석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악한 경제 상황이 육체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궁핍함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줄 수는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독을 우리에게서 빼내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호막 같은 것으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자랑한 약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바울이 사람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울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약함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도망친 것,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도들처럼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